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다시 한번 옆 사람 손 내밀며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찬양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아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있다고요.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면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은 포비아라고 합니다.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75가지나 되는 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각종 형태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어디가 아파서 병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 포비아 때문에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비아가 사라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에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휙 감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어디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대신 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된 쉼, 참된 회복, 참된 기쁨,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오늘 그 주일 예배 메인 화면에 꼭 구절이요, 참, 푸른 풀밭을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날이 오든, 공고한 날이 오든, 기쁜 날이 오든, 슬픈 날이 오든, 웃을 가득한 날이 오든, 눈물 지은 날이 오든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더군다나 이제 백투스쿨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환경은요, 말도 못하더라고. 그 좋은 UP,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학군 좋다는 UP에 화장실에요, 내가 어저께도 들었어. 우리 아파트, 우리 금요일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상한 막
냄새가 나는 거야. 향기가 나는 거야. 뭔가 했더니 요즘 뭐 유행하는 마약의 일종이래. 그런데 이 냄새가요, 거기에만 나는 게 아니야. 애들 학교 화장실에요, 그 냄새가 가득 차. 비교적 학군 좋다는 그것도. 각종 마약의 종류에 노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걱정해갖고 찾아가가지고 이것 저것 간섭한다면 얼마나 간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부모도요, 할 수 없어요. 아이들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 다 잔소리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면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혹 가다가 어려운 길을 만나도 내가 이때 기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나는 다른 거 우리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거 없지만 기도의 유산만큼 나는 받았어 하고요,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학생,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인간의 부모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늘 축복하고 늘 사랑한다 전하는데 어떻게 정말 축복해야 될까?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임하고요, 만약에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아니 축복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하는데 좀 축복해주고, 좀 손잡아주고, 좀 일으켜주고, 좀 격려해주고,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 되어질까.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참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아니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주위를 여러분들 때문에 밝아지고, 참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밝아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반대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반대인 사람이 있죠. 반대인 사람. 그 사람만 가면 왠지 어두워져. 분위기 좋았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왠지 분위기가 싸늘해져.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정말 맛을 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축복인가? 첫 번째, 시작. 어떤 축복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오늘 본문 24절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해야 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좋은 일, 감사할 일, 웃을 일만 주시는 게 그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 없이 돈 많아봐요. 하나님 없이 웃을 일만 하면 그 진짜 웃는 일이 아니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만 내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심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제 성경에 벌써 몇 번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저는 야곱의 그 상황을요 항상 떠올려요. 그 에서를 피해서요 끝이 없는 광야길 가다가 동물의 밥이 되어질지 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힘주어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 얼마나 힘이 됐겠어.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그 망망한 광야에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야곱아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찬송가 434장에 무슨 일을 만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 말씀 너무 많이 알려주세요. 시편 12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프로텍트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여기서 지키신 자의 그 어원을 보니까요 가시 덤불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맹수가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내가 너를 틀림없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무엇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여 주신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좀 환난 만나면 어때?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면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뜻하지 않았던 병으로 인해서 아픈데 뜻하지 않았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굉장한 상함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면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먼저는요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순서가 뭐예요? 영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뭐예요? 순서.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때 참된 지키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지키시죠? 시편 16편입니까?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직장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야. 그 사장님을 다루신 분이 누구신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기술이 좋아서 지혜를 잘 짜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잘 될 때, 특별히 잘 될 때, 등이 따스울 때, 배가 부를 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특별히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히 주의 얼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저는 이 120편에 다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제가 군대 가고요. 군대에서 초병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 불침번이 내지는 저기 그 나가서 그 경계선에 나가서 보초를 쓰잖아요. 야, 새벽에 나가서 쓰려니까 참 힘들더라고. 꼬박꼬박 이 조는 거는 뭐 기본이고. 사람은 사명이 있어도요 몸이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더라고. 그래갖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북한 쪽에서 누구 병사가 와서 뭘 탁 두드리고 가는데도 근데도 몰랐다고 그러잖아. 사람은 피곤하면 아무리요 내 자식 사랑해갖고요 그 아까 그 강물에 그 어느 지역인가요? 저 동남아 어느 지역에 강물이 막 흘러 그냥 홍수나 그 떠내려 가는데요. 그 자식을 그 자녀를 잡는 손이 얼마나 정말 그 순간에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 근데 그 얼마나 그 강한 힘도요 그 손을 놓치더라고. 부모는 인간의 부모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키심의 은혜, 이 지키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을의 문턱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만 있는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오면 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불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21편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한순간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언제 들 때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미운 짓 해도 우리가 좀 서운한 짓 해도 인간의 부모는요 조금 자녀가요 좀 미운 짓 하고 좀 서운한 짓 하면요 순간적으로 아유 좀 정 떨어지더라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쁜 짓을 하든 미운 짓을 하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포비아가 75가지가 아니라 75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축복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다 같이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하면은요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은혜하면 항상 어떤 분이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 그러므로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진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참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요? 이게 중요해. 예수님 떠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축복할 때 사도 바울이요 그 뭡니까 그 바울 서신 여러분 보세요. 그 고린도서부터 참 보세요. 보면 맨 마지막 장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축복해. 매 그 성경들마다 맨 마지막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축복할 때도요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좀 약간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어떤 교단에서는 주로 하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교단들 좀 있고요. 약간 교단별로. 근데 그 교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주로 우리가 합동교단이라든가 우리 우주교단에서는요 말씀대로 있을지어다. 저도 축도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근데 그 은혜는 항상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요 충만하게 임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잖아요. 성령은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거야. 따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야. 다만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충만치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은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거저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요 충만하게 임하는 때가 있고 충만하게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해야 할 일?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참 저는 이 말씀 중에 변함없이 한순간 사랑하는 거, 한때 사랑하는 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을 때든 나에게 환난의 어려운 강을 건너게 할 때든 한없이 기쁨을 주셨을 때든 좀 슬픔의 그 길을 걸어갈 때든 거기 요동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더라고요. 뜻밖의 선물 받았을 때 고맙다고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 한 3주 전에 주신 말씀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들 하나님 우리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 분명히 있었죠. 근데 더 큰 믿음이 뭐예요? 그 다음 줄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그 불못 속에서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거짓 선지자들, 유병원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막 드러나가지고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판친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휘어가 뛰어넘치고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 지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할렐루야. 정말 복의 복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이에요. 평강. 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요즘에 늘 여러분에 강조하잖아요. 좀 어떤 일이 좀 있으면 어때? 어떤 일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주시는데, 밖은 혼란을 거듭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혼란을 거듭해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는 평안의 잔잔한 호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평강의 평강. 오늘 말씀이잖아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평강을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평강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인가요? 빌레몬서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사도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빌레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게. 참,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평안은 평안인데 당신을 통해서, 샘물나게 하시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끼쳐지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끼쳐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야. 참, 이게 정말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요, 그 주변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뭐예요? 트러블메이커. 어떻게 그냥 그 평안한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은 뭔가가 분란이 일어나. 왠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왠지 빨리 밥도 좀 그만 먹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어? 다툼과 분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서 주님의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야, 저 장로님만, 저 집사님만, 저 권사님만 오시면 참 너무 행복해. 아유 그분 바쁘시다도 빨리 좀 어떻게 연락해갖고 좀 빨리 좀 오게 하실 수 없을까? 이런 사람인데 아유 전화하지 마. 곤란해. 전화하지 마.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 평안을 끼치는 자,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한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빌레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평안이 끼쳐지는 삶은요, 참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띄우세요.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특별히 우리 지난 언제 우리 8월 초인가 우리 예길복 지사님 그 이사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 탁자 위에 이 말씀 있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치우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평강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함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평강을 끼치려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함을 받아야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항상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평강을 창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끼치도록 평강을 전하도록.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통치함을 받으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하고 어떤 조그만 일에도 금방 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평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도록, 평강으로 주장하시도록, 평강으로 통치하시도록 이러한 삶이 평강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려면 오늘 제가 역시 또 좋아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도 누구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예수님 때문에 은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걱정할 일이 있을 때, 포비아가 가득 찰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야. 그렇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야. 마음이 슬프니까 슬픈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평강을 끼쳐야 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삶, 그 평강의 삶을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몇 번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져. 아, 이렇게 축복해야 되고. 첫 번째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두 번째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나를 만드시는 것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평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평강한 사람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주려면 어떠한 일에도 기도, 감사, 찬양 잊지 마시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번 가을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